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로마서 앞부분에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통회하며 감사하는 믿음, 믿게 된 사람의 획일적인 경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설프고 의미 없는 선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선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죄를 얘기하고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쭉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못난 인간, 이 별볼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눈물이 고백되어지는 성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서 언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성도가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12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앙생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어쨌든 오늘날까지 내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삶이 내가 후회스럽고 이건 정말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예배를 잘 안 드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님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과 그때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예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겁니다. 뭐 대단히 뭔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신에게 마냥 정해놓고 물 떠놓고 빌잖아요. 근데 그냥 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빌어요? 자기 몸을 깨끗이 해서 목욕제기를 하고 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귀신을 믿고 잡신을 믿는 사람도 그 귀신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면서 뭐요? 자기를 먼저 깨끗게 하고 그런 비는 걸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배 생활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 제물이 너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제단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아들에게 들려진 말이 뭐예요? 아버지, 횃불과 제물을 드리는 불은 여기 있는데 나무와 횃불은 여기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할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제물을 당신이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을 드리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수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제사를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제물은 내가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몸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고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물로서의 우리의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제물이 되느냐. 하나님 나보고 제물이 되라 그러는데 내가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을 2절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에 합당하도록 드려져야 된다. 내가 다리 뚝 띄어서 팔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나를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에 오염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물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려면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교단의 이름처럼 성결교회라니까.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5월 마지막 주는 성결교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전국 교회들에게 교단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결교회 4가지 전도 원리 기도하고 신앙의 지침이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재림. 이 4중복음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죄와 거리를 두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게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헤아려 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TV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벌써 고속도로가 밀린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차 몰고 외곽으로 나가느라고. 뭐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데 거의 다 예약이 됐다. 빨간 것이 출근 안 하니까 우리 그날에 한번 저기 멀리 바람 쐬러 가자. 가봤더니 그 속에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그 속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경건성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5시에 드린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 게을리하고 등한시해 보세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 쉬고, 오늘 일어나기 싫으니까 하루 더 쉬고. 여러분, 일주일에 그나마도 며칠 드리지 않는 새벽 기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면 여러분 3일 했다 4일 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됩니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 싫은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오늘 안 하신대 그러면 마치 휴가 맡은 것처럼 엄청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신앙은 여러분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선 네 몸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다 화목제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물을 쓸 수 없는 짐승이 있고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 제물로 쓰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 맞아야지 쓰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제물에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새끼가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에서 처음 출산한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로 태어난 거는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도 아들이 12명입니다. 제일 큰 아들 루벤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장자 그 계보를 잊지를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첩인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셋째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요. 넷째 아들이 유다가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갑니다. 그 장자의 명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10달 후에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보를 어떤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 밝히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 첫 번째니까 무조건 아니죠. 너는 금하여야 할 일을 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에서와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두 번째고 에서는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야곱이 그렇게 되죠? 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에서는 장자 명분을 경히 여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자기가 존경해야 할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요, 부모를 막 구타를 합니다. 때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정교육이 안 돼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예, 자식이 부모를 경히 여기면요, 자식이 부모를 구타를 합니다. 술 먹고 추정을 하고요, 아버지를 막 내쫓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맨날 술 먹으면 부모랑 치고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에서는 경히 여겼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습게 안 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직원사님이랑 잠깐 그래 얘기했는데 어떤 아버지 전화 걸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교회를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권사님이 그 사람하고 말다툼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향해서 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이 워낙 못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찢었겠습니까? 완전히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탔든지 사울은 눈이 멀어서 기어다닐 정도의 사람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식음을 전파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습게 여길 수가 없죠. 좋은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 신분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대사회나 우리나라 과거의 전통사회도 보면요, 이 종은요 권한이 없어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종에게 먹을 거 안 주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요압은 사랑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야, 쟤는 내 종이지만 난 쟤만 보면 너무 좋아, 이렇게 주인이 신임하고 인정하는 종이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종이 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건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감화 감동되어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도한다고 앉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옆에서 앉아서 그런데요, 너네 집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대. 집에 아버지 있지 않느냐고. 집에 가봐라. 아니, 지 예배는 집에다 두고 왜 여기서 맨날 교회 와서 아버지 찾냐고 그러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의 비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되어서 그 소유와 존재가 인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발가락 오른발 왼발 교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다리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주여 쉿. 네. 우리 전수환 권사님 기도하시다 쉿. 근데 그 뭔 소리예요, 권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안 좋은 소리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천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과거에 계시다 지금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부임해서 갔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쓴대요. 계속
도대체 뭘 저렇게 쓰는지 궁금해. 이 목사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집사님 잠깐만 내 방으로 좀 오세요. 그래. 오셨죠. 그래서 오니까 집사님 뭘 그렇게 예배 시간에 쓰세요? 좀 보여달라 그랬대요. 이분이 쓴 거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시편 몇 편 몇 절. 그러니까 이분이 노트에다 그걸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시편,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구절을 다 쓴 거예요. 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목사님이 하는 성경 구절이 맞나 틀리나 대조해 보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걸 안 찾아봤겠어요, 여러분? 다 찾아본 거죠. 여러분 몸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인 겁니다. 산제사가 되려면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드리는 규정에 의해서 보면 레위기를 보세요,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양은요 목을 땁니다. 피를 다 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기를 먹을 때 사람에게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피를 먹으면 뭐라 그래요? 범죄하는다 그래요. 범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피를 다 뺍니다. 목을 다 가지고.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지성소, 성소, 성전 바깥들, 안뜰, 성전 휘장, 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을 안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떡상이 제일 앞에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촛대가 있고 한쪽에는 분향단이 맨 앞에 있어요. 성소에 보면 맨 앞에 쪽에 분향단이 있고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을 지내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나오면 그다음에 안뜰이 나오는데 안뜰에는 또 단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단에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번제단. 근데 이 번제단에는 짐승을 잡은 내장이나 버릴 것은요 거기다 다 태워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불에 태워서 드릴 제물은요 거기 번제단에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다 긁어내고 고기를 각을 뜬다고 돼요. 각. 여러분 토막을 낸다는 거죠. 토막을. 어떻게 내요? 먹기 좋게 구별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다리와 팔과 가슴과 이렇게 나누어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는 우리가 성별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것, 그 잡을 때 여러분 제물이 웃으면서 이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짐승들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여러분 잘못해갖고요,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들이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제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사형 집행이 될까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시작됐구나. 저녁에 잠자라고 간수장이 야 이제 자, 불 끄고 자 그러면요 오늘 무사히 안 죽고 살았구나.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되면 그래도 오늘 안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룻밤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개 씨 부르면요, 그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게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자기가 방을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가 용서돼서요? 아니죠. 사형수니까. 어차피 사형이 집행돼야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고 죄가 끝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방에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 부를 때는 왜 여러분 그 이름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날이니까. 죽음 앞에 서야 되니까.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가 제물이 되려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 죄와 거리가 멀어야 되고 죄와 짐승을 잡을 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이게 나와 있는데 번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속죄제를 드리든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사장이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갖다가 드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는 걸 누가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좋아요,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집에 가면은 강아지 한 마리 오랫동안 길렀는데 참 나이를 먹고 이게 노년이 되니까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놈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제가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밤에 죽었는지 우리가 있을 때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만져봐요. 우리 전우 기원사님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 어디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원래 개들이 집에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마중을 나오잖아요. 마중 안 나서 어디 갔는가 봤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나이 먹어서 죽는 것도 불쌍한데 자기 죄 때문에 잡는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짐승이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야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심하게 범할까요? 죄를 쉽게 범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을 내가 죽이는 그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으면요. 짐승이지만 죄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죄 범하려고 하면요. 이것 때문에 짐승 또 하나 죽여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의 몹쓸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쓰레기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모든 정욕과 옛것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던 세대, 이 세대라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이 지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던 때, 노아 때라고 얘기해요. 그 노아 때를 우리가 창세기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노아 때가 어떤 때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노아 때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잖아요. 믿는 성도가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의 뭐를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보고요? 얼굴 이쁜 걸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걸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걸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타락하고 변질된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이 세대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자꾸 교회에 들여오면요, 망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경건해요,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각종 가락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하고 더불어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복음성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성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는 곡의 구성이 좀 달라요, 여러분. 복음성가는 경건성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부르기 쉬운 곡조로 되어 있고 또 믿음의 곡이고 간증이 담겨져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노래가 유사한 가락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면요, 거기다가 신앙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뭔 생각이 들어요? 부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노래방에서 부르던 그런 가락. 막 그런 게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면 기독교고 아니면 아닌 거지, 기독교하고 세상 문화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세상 문화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짬뽕이 되면요,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당하였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버림을 당해서, 왕따를 당해서, 너만 하나님 믿냐, 왕따를 당해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후손들은 걸식함을 보죠. 굶어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켰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는 뭐예요? 굶어 죽을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서 지내는 것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언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오늘 우리가 성별된 성도로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점을 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사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믿고 나에게 하나님 뭐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누구한테 물려줘요?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자녀 친구하고 오면은 친구 좀 주고 불쌍하니까 내 애들도 좀 주고 그렇게 해요? 유산은 그렇게 물려주지 않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해요?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요, 이게 얼마 될까? 시어봐야죠. 하나, 둘, 셋, 5만 원짜리인가 만 원짜리가 나누어서 1,000원짜리가 나누어서 시어봐야죠. 그래서 얼마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어본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왔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괴테라는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천성을 가는 나그네 그 몸을 어디에 쓰려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서로 드려야 된다. 그는 철학을 깊이 심취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 나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예배 드려. 자, 이 예배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는가? 마지막 산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한 자에게 산제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크신 뜻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진정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쓰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네 번째는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늘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몇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에 비록 엘리야 혼자서 드렸지만 우상 숭배 850명이 드려도 그 제단은 하나님의 제사와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드려도 그 제단은 하나님이 불이 임하여서 응답하시는 제단인 것처럼 성도가 드리는 제단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서 죄악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제물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동반자로, 인생의 반려자로 삼는 것처럼,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면 인정받고, 어디 가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줄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줄이 아닌 것 붙잡고 내가 이 줄 따라 인생 산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지키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제물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있는 성도의 가정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